마이크를 한참 내리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익히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우리 홍유 목사님이 선교에 굉장한 마음을 품고 계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함께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데 케냐 저 김영철 선교사를 낑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기도해주는 교회 또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힘들고 선교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기도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일으켜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선교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제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로 저를 막 미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나가서 사역하라고. 그래서 또 막 또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문이 열려요. 또 이게 제가 한국에서 훈련 잘 되고 사역 열심히 하다가 준비가 잘 돼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였고 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또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선교 현장에서 열매로 얻어져서 제가 또 와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세계 현장에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교회들과 또 우리 기도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정말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 선교해야 되니까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후원 기도 동역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도 물론 한국도 물론이지만 현장은 선교 현장은 한국보다 한 50배는 더 열악하고 특히 저희 열악한 나라, 가난한 나라 선교 현장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 50배 이상은 힘들고 어렵고 또 누군가의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축복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지 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또 부흥해야 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정말 응답 받으셔서 선교하는 교회 어느 교회보다 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지시하시는 일에 생을 걸은 교회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 예전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심지어는 그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홍 목사님을 한 15년, 20년 전에
어린이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형 동생으로 만나서 그냥 지냈는데 같이 사역하고 그랬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의 만남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 또 우리 홍 목사님이 여기 오시면서 또 이 교회가 또 케냐를 위해 복음운동할 선교할 교회가 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오늘 말씀대로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만남이 뭐냐? 영원한 만남, 세계복음화할 만남.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또 마음에 선교를 마음에 담고 가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런 교회 또 아까 얘기했지만 낑겨 주셔서 제가 그런 축복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선교 저희 현장 속에 여러분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일어나는지 먼저 잠깐 소개하고 보고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서 성도 우리 한국 교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인사 나누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찰스예요. 5학년 찰스. 제스쿨에서 예배 드리고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찰스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커가지고 청년이 됐습니다. 제스쿨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레는 아기 때 만났는데 유치원 때 만났는데 지금 청소년 리더 돼 있고요. 자, 잠깐 멈춰주세요. 알렉스 넘어가세요. 알렉스는 알렉스 초등학교 때 우리 조이스쿨에 와서 아동센터죠. 방과 후 우리 그걸 우리 조이 스쿨이라고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렉스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때 왔어요. 와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훈련 받는데 아빠가 안 계시고 또 엄마가 어느 날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학교도 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아이를 못 돌보게 되어서 집세도 못 내니까 이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미션홈을 하나 마련해서 우리 알렉스를 거기서 이제 먹이고 재우고 이제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알렉스가 잘 그래도 믿음 안에서 따뜻하게 잘 자라서 지금은 그 믿음의 청년이 돼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옆에 청년이죠. 그리고 조이스쿨에서 교사도 하면서 지금은 직업학교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따뜻하고 믿음이 좋아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아직 그만큼 아니라고 다른 일을 쳐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켈리도 좀 전에 그 켈리인데 그 친구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성장해서 지금은 청년 리더로 또 헌신하고 있고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자, 집에서 예배드리자 하는데 우리 켈린의 가정만 예배드리더라고요. 하고 우리 사역자들 가정들만. 그만큼 마음 중심 담고 기도하고 성장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대학 나와서 취직을 이제 워낙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같이 허드렛 일을 하는데 거기서 번 작은
번 돈에서 헌금 11조 하는 우리 유일한 청년입니다. 청년 중에. 예. 다음. 네, 여기 비욘세는 우리 비욘세도 어렸을 때 커가지고 지금 청소년 리더가 됐는데 아빠가 좀 알코올 중독에 좀 이렇게 정신 문제가 있어서 매일 싸우고 때리고 그러다가 한 번은 뜨거운 뜨거운 숯을 엄마한테 던져서 엄마가 막 화상 입고 난리치고 그리고 지금은 헤어지고 뭐 이래서 엄마랑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환경에도 지금 잘 밝게 자라고 있고 또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지금 소개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에요. 다음. 릴리는 우리 조이스쿨 시작을 했는데 할 때 어느 날 릴리가 고등학생 때 자기도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서 와서 그럼 가르쳐라 봉사해라 너무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 마치고 막 헐레벌떡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주 신실하게 우리 아내와 팀이 돼서 우리랑 팀이 돼서 거의 왼팔 오른팔 같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렌스는 우리가 조이스쿨을 가자마자 14년도에 시작할 때 처음으로 교사로 볼런티어로 봉사한다고 왔어요. 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같이 조이스쿨을 운영할 때 아직까지 남아서 전도사를 하고 있고 한국에 와서 몇 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기는 렘넌트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목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사고를 쳐서 아기를 낳게 됐다고. 그래서 사고를 쳐서 아기가 난 사고 친 애가 쟤예요. 사고 쳐서 난 애가 쟤인데 아무튼 신실하게 지금 목회 훈련 받고 있고 통역을 다 맡고 있어서 제가 막 엉망으로 설교를 해도 영어로 엉망으로 로렌스가 전도사가 이렇게 그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잘 해줘서 사역을 너무 지금 팀이 돼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렌스나 릴리 같은 제자를 붙여주신 것이 정말 큰 사역에 아주 원동력이 되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그냥 틀어주세요. 우리 조셉은 릴리 남자친구인데 어느 날 데려와가지고 말씀 듣게 하다가 지금은 집사님이 됐어요. 우리 아줌마는 이제 아까 켈리 엄마거든요. 켈리가 기도하다가 엄마를 전도했어요. 근데 엄마가 정말 신실하게 훈련되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한 번은 스톱해보세요. 한 번은 우리 그 아줌마네 집에서도 이제 다락방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고 하는데 그 새신자들 다 신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픈 아줌마가 있어서 새신자가 있어서 가서 기도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그러거든요. 그 아줌마가 그 켈리 엄마가 집사님 이제 될 건데 그 집에 아기가 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그 몸에 가슴 그 뼈가 자라지 않는 병. 그러니까 이 심장하고 폐가 이제 계속 눌려서 막 그러다가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늘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첫째를 그렇게 낳고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 셋째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같은 병으로. 그리고 지금 넷째가 지금 또 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켈리 엄마가
계속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주고 이러고 있어요.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집에 그 켈리네 엄마네 갔더니 완전히 막 지쳐 있더래요. 그래서 왜 지쳐 있냐 그랬더니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이 없으니까 이제 노가다 하거든요. 아줌마가 노가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이제 그 힘든 중에도 새신자 또 가족들 그 교회 가족 중에 예배 참여 못하는 사람 가서 다 돌보고 막 그래서 얼마나 귀한 그런 제자인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켈리. Most importantly, the young adult group, so that they may be able to receive the gospel and also to save their families and also their neighbors and also the world. Prayer topic is that God may bless us economically so that we may receive the economy of life to be able to raise disciples who are going to block disasters in the coming age. Thank you, Kamsahamnida. And I'm pleased to have you, and I want you to assist us to the prayer topic that our church can be able to be a church that is going to save the entire Kenya. Through your prayer, I know everything is going to work. Amen. To save more disciples and pray for us as the youth group. Yay! I'm really grateful for Korea and also for the Korean church and also to pray for us. We are grateful for the team ministry that we are doing, especially for towards evangelism and also mission. Thank you very much, and we are going to put you in our prayers also as Korea at large. Thank you. 네, 다음. 작년 4월부터 이제 1년 동안 한 사역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허가가 안 된 교회나 아니면 목사님이 공부를 안 한 분들의 교회들은 다 폐쇄시키겠다는 통보를 해서, 왜냐하면 어느 교회가 그 금식 운동 한다고 금식시키다가 300명을 죽였어요. 근데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0명 그 시체를 그 경찰이 와서 그 사건으로 정부가 그런 교회들은 다 폐쇄하겠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제가 속한 그 교단에 교회 한 30교회 정도 되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도 목회 과정을 안 마친, 신학 과정을 마치지 않은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또 젊은 제자들이 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2학기에는 제가 그쪽 지역에 가서 전도 캠프 하면서 실질적인 전도 운동을 훈련을 시키거든요. 세미나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 그래서 간 곳이 이제 엘도렛 지역이라고 케냐 서쪽 지역에 그 목회자들 모아서 캠프 훈련을 작년 10월에 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11월에는 몬바사 지역, 여기는 이쪽 동쪽, 케냐 동쪽 바닷가 쪽인데요. 그곳에서 캠프 훈련을 했고요. 거기서 1시간 올라가면 킬리피라는 아주 시골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서 예배 와서 말씀 인도해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드렸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는 12월에 어린이 선교국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성경학교, 넘어가세요. 올리세요. 성경학교, 그리고 몬바사 지역에 또 수련회를, 다음. 이렇게 프로그램을 12월 달에 목사님들 오시면 함께 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요. 25년도 1월에 나이로비에 목회자들 모여서 전도 캠프 훈련 세미나 했습니다. 다음. 네, 남한가 지역은 케냐 밑에 지역, 케냐와 탄자니아 거기 국경 지역인데 여기가 마사이족입니다. 마사이족 마을입니다. 마사이족 마을에 교회 캠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우리 3월달 오기 전에 3월달에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려서 거기에 목회자 2군데 40명씩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충격과 은혜를 받고 계속 와서 자기들을 돕고 또 훈련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서 큰 문을 하나님이 여셔서 에티오피아의 문을 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케냐 키수무 이쪽 서쪽 지역 마지막 우간다 바로 근처 큰 도시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네. 이제 제가 왔는데, 제가 여기 한국에 돌아왔는데, 엘도렛 지역에 자기네들 수련회, 학생들 수련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도사 로렌스를 보내서, 렘넌트 수련회를, 엘도렛에서 1회로 시작하게 됐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전 지역에 렘넌트 수련회가 계속 세워져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3번째로 렘넌트 수련회 운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없어도 저렇게 사역자가 가서 렘넌트 수련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여기 보면은 다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야, 왜 다 아줌마들 어른들이 왔냐 그랬더니 다 학생이래요. 생긴 게 아줌마 같지만 다 학생, 그래도 학생이라고. 예, 그래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12월 달에 성경학교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성경학교를 해줬고요. 또 이거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 풍선 하나 저렇게 불어줘도 너무 좋아하는 우리 현장입니다. 다음. 우리 렘넌트 친구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기도회 전에 우리 찬양을 신나게 하는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1시간 정도는 저러고 뛰어다니다가 기도회를 해요. 다음.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요절 외우고 이제 뭐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해요. 예배 때마다. 네. 아까 필리피 지역의 시골 동네 그 예배 때 저렇게 예배하다가 이제 저렇게 1시간 하고 예배 시간에는 조는 사람도 좀 있고 피곤해서 꼬마부터 애기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저러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죠. 여기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이런 열매들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응답으로 제가 열매를 다 따오는 거예요. 이 정탐꾼 가가지고 열매 따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제가 정탐꾼 파수꾼으로 가서 열매와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시기를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걸 진행하시는구나. 그 주권 속에 다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어느 날 충주에 와서 이 교회를 만나서 뭐 이래 그냥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불신자들은 그 뜻을 알려고 수억, 수십억, 심지어 수백억을 들여서 그 뜻을, 하늘의 뜻이 뭔지 알으려고 무당도 찾아가고 마법사도 찾아가고 여러 용하다는 점장이 무당집 막 가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러냐면 그거에 맞히지 않은, 그거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부와 권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걸 알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이 더 어마어마해진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나라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옆에 점쟁이를 끼고 무당을 끼고 모든 그 정사를 펼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왔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무당에게 점을 봐서 이건 그 신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점령하러 들어온 거예요. 징기스칸이 저 서쪽으로 막 엄청난 정복을 했거든요. 그때 징기스칸이 무당한테 신탁을 받은 거예요. 신탁을. 너는 점령을 해라. 그리고 너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아주 깨끗이 죽여라. 그래서 그 신탁을 가지고 막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 정사, 권세가 다 어디서 오냐? 그 하늘에서 오거든요. 이게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 세계 사람들은 다, 그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하늘의 뜻을 알려준대요. 지혜와 총명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누구에게 알려주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뜻이 어느 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때가 차서 이루어진대요. 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교회 와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밥을 먹고 건강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10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 주권, 통치, 그 축복이 땅하고 이렇게 딱 통일돼야 된다. 이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단 말은 이제 내가 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너희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거는 정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겁니다. 그거를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통일이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그 보좌로 열어놓은 그 길로 가서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뭘로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할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제 불렀냐?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 줬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넣으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 5절에도 그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고, 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고 시편 22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 예배할 때 거하는 여호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성막을 짓고 다 마친 후에 그들이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였다 그랬어요. 바로 그게 바로 우리요,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그 하나님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비밀이에요. 그 뜻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아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예배해서 내 보좌의 축복을 받아라. 내 하늘 문을 열어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여러분을 앉혀놓으신 거예요. 내가 여기 함께 하겠다. 그거 보세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하나님의 보좌와 통일되는 거. 그래서 그 축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 같지만 우리는 천국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모든 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매주 선포되는 강단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 통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넘치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뭐냐? 여기 말씀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에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요, 그냥 그리스도만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럼 뭐래요?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어다. 예배하라, 기도하라, 섬겨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뭐함으로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선교해요. 은혜 받아야 전도해요. 은혜 받아야 정말 우리 자녀, 가정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증인돼요? 증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야.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거예요. 귀신과 흑암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도록 어둠을 뿌리고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귀신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에게 있는 걸 어떻게 뺏어오겠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 결박을 타락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벌써 처음부터 주신 권세가 있어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흑암과 귀신과 사탄은 그리스도 통해서만 결박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낼 수 있어요. 그때부터 마귀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선포할 때마다 벌벌 떨고 흑암은 떠나가고 결박되게 돼 있어요. 너희는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지 않냐? 너희는 신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졌지 않냐? 그러니까 사탄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라. 박살내는 만큼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뭐예요? 흑암을 꺾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너희는 찾아라, 두들겨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다 얻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데, 이미 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찾아라, 두들겨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누구입니까? 교회가 뭐입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겠느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네 안에 세우겠다. 네 복음, 네 고백, 믿음 안에 세우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미 박살냈고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이 땅에서 묶으면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일 것이고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마디로 뭐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을 게 있대요. 이 땅에서 뭘 묶겠어요? 신발끈을 묶을 거예요. 무슨 보따리를 묶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 가지고, 천국 열쇠 가지고 묶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흑암이다, 마귀다, 귀신의 세력이다. 이거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결박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 풀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풀어요? 풀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혼을 풀고 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요 전도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꽉 붙잡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충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예정대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대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이 보증하신대. 성령이 보증하시는데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 성령이 보증하시는데 뭐가요?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잖아요. 기업이니까.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잖아요. 왕자는 왕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주셨다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 신분, 나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를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 신분 권세. 이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축복 받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권세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주신 게 신분 권세예요. 너희가 하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 받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맡겼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축복 주셨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문을 여셔서 쏟아 부어준다니까요. 모세에게 쏟아 부어줬어요. 다윗에게 쏟아 부어줬어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다윗은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 부자로 나. 기네스북. 하나님이 다윗에게 쏟아 부어줬어요. 바울에게 쏟아 부어줬어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쏟아 부어줬어요. 왜요? 왜요? 바로 이거. 네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네가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가 우리 교회요, 세 번째가 내가 가는 직장 현장이요, 지역이요, 나라입니다. 원래 누구 겁니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누구 겁니까? 저 케냐가 누구 겁니까? 미국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다 뺏어갔어요. 이 아담이 속아가지고 다 뺏겼어요. 이거를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다시 찾아오라고. 내가 그래서 권세 주고 신분 주고 다 줬다고.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 교회가 거기에 관심 없어. 성도가 거기에 관심 없어.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복, 모든 하늘의 축복을 다 줬는데 그거 관심 없어. 그러니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써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선교 갈 수가 없고 내가 현장에 매일 나갈 수. 그래서 기도하래요. 내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방향을 하나님이 딱 맞출 때 하나님은 형통한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10편 1편에 다윗이 형통한 비밀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무슨 말씀이요? 이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 그때 뭐가 임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증인 될 것이다. 증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케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다 보내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다 보내고, 여러분의 지역에다가 보내고, 여러분 그 나라에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구다? 여러분도 누구다? 선교사다. 나는 좀 멀리 갔고 비행기 타고 갔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나를 아프리카 보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한 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노예로 살 거냐? 하나님 자녀가 노예로 살 거냐?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거냐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언약 붙잡는 사람.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언제 그러냐? 그 방법은 문제, 어려움, 위기예요. 문제, 어려움, 위기. 아니 왕자에게 이제 왕을 물려주려고 보니까 애가 찌질해. 좀 못났어. 그래서 왕이 누굴 붙여요? 왕이 선생님도 붙이고 장군도 붙이고 여러 사람을 붙여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업 이을자로 불렀는데 우리가 찌질해. 그래서 하나님 훈련을 시켜. 뭐 가지고 훈련시켜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훈련시키고 군인은 부대에서 훈련시키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뭘로 훈련시키냐?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광야. 문제와 어려움 통해서 훈련시켜요. 뭐 하라고? 뛰어넘으라고. 뛰어넘어서 반석 같은 믿음 되라고. 서밋 될 때까지, 반석의 믿음 될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사람이 문제예요. 나는 여러 가지 몸이 아파. 다 하나님 서밋,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업이 이을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너희가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뭐 또 내가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주인, 우리가 주인으로 사냐 노예로 사냐 두 가지예요. 기독교인도.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나 유업 이을 자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어렸을 동안에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훈련 받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막 위기 막 와요. 그다음 어느 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인단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화에서 종노릇 하였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다. 돈의 종 되지 마라. 문제의 종 되지 마라. 사람의 종 되지 마라. 안 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회복되냐? 세 가지가 축복이 회복돼요. 하나는 언약 안에서 말씀 기도로 형통한 삶이 먼저. 형통한 삶. 너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경건의 연습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트레이닝, 훈련.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자녀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 신명기에 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1000대까지 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의 그렇게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000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1000대.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응답이 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는 작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축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게 보세요. 성경에 주의 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 현장에선 전도, 그리고 먼 데는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는 정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꿈을 꾸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꿈을 꾸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래야 되는구나. 꿈을 꾸세요. 꿈을.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지라고 비전을 막 품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말씀 배우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케냐와 우리 아프리카 현장과 우리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 충주 예정교회가 쓰임받는 또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며 그대로 응답되며 그대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언약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